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단순한 한마디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이, 엄청난 비밀이,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했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옮겼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는 있을까? 과연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 오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21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신 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고 이방인들에게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장로의 전통에 대해 심각하게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빛이 왔으나 어두움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죠. 내 가정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으로 보면 유대 영토 아래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신앙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벳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말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론 구원은 선택된 백성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모든 족속과 열방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고 전 우주적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했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우주에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만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히 우리 양무리 교회가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꼭 큰 교회라고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작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동일해요. 큰 교회 성도들이나 작은 교회 성도들이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여러분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회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아멘,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가나안 저주받은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족속이 아니라 헬라 종교의 전통을 받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잡다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여러분 돌멩이 앞에 절을 하고요. 돌멩이 앞에서 빌면서 복을 달라라고 여러분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 물을 떠놓고 절하고 나무 밑에서 여러분 손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서 굿도하고 부적도 붙이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요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잡다한 신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얼마나 빌면서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관광지에 가보십시오. 곳곳에 돌탑을 쌓아놓고요. 거기 촛불을 켜놓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갔던 사람들의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이 여자에게도 이런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풀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풀어헤치고요. 보따리 하나 들고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는 딸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제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딸을 고치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의원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병원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에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잡다한 신에게 아무리 하소연하고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보루로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우상 종교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예수, 30대인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찾아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제자들 주위에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에게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편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얼마나 악을 쓰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 좀 고쳐서 보내십시오. 조용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간장을 녹으면서 자식들이 잘 크고 성장하고 올바른 사람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자식들은 몰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그래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엄마 인생 살아. 엄마 인생 살아. 시집 가서 자식 낳아 보세요. 그 엄마보다 더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거 보면은요, 더 해요. 더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 무릎을 꿇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반응,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침묵이에요.
더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한 번도 침묵하신 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혹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시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불쌍한 이방 여자가 와서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든지 거절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인데 왜 이런 반응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가시지를 말던가, 이방 땅에 들어가시지를 말던가, 왜 들어가셔 놓고 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 병자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 왜 침묵하시다가 제자들이 여러분 하소연하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단칼에 거절하셨을까? 단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절과 침묵 속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이 여자가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소서.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 여인은 절대적인 인내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여인의 태도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며 거절하시고 여인은 침묵과 거절 속에도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고 있잖아요. 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했으면 예수님도 들어주실 만하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그냥 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때 예수님 한층 더 강도 높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이 여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개다.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이 말 들었다라면요, 엎드려 절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마 뺨을 때렸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하냐고. 내가 개야? 내가 개냐고. 멱살을 잡고 싸웠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되고 정말 일어나서 뺨을 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 거예요. 이 논쟁에서 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강도 높은 시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목적이 있잖아요. 아멘? 이 여인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딸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잖아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젊은 예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한 심정이라면, 무슨 말을 들을지언정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라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요, 사람 행동 안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말한 것이 뭐냐,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이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놔두십니까? 사장들이 놔둬요?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때로는 상처받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여자들은 성희롱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 못해. 말 안 해. 그리고 참아.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출근해. 그리고 또 보면 저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한 달 뭐 받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그거 있어야 살아가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면 왜 직장 다닙니까? 왜 일 나가요? 안 하고 말지. 안 다니고 말지.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요, 상처 받아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믿음 생활 하세요?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분명한 목적만 있다라면, 여러분, 누가 내 앞에 걸림돌이 된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사람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고,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상처받은 말을 여러분 들은다라면 정말 교회 다닐까요?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죠. 자기 생각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안수의 능력 믿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 앞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둘째로, 믿음이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떡을 주는 법이 없고 라고 말씀할 때 이 여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얻겠다라는 이 겸손함, 이 간절함이 바로 자기 딸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고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에게 매달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10월달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적을 맛보는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면은요 실망해요. 사람 보면은 상처받아요. 사람 보면 시험 받아요.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를 얼마나 감사합니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에 이제 주일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는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할 때에 여인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그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지병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치유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안전뱅이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딸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